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사도행전이 1장부터 8장까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생성되었고 교회가 태동되었는가 하는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드러났던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세계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준비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아멘.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을 바라보며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이 땅으로 온 열방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과 결단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축을 이루는 새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가 있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만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 겁을 주었던 수준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사울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 사울 외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의 일꾼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둘을 대조적인 구조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전진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다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다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초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절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죽임당한 것 누구예요? 그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은 스데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사람은 죽어도 싸지 끄떡끄떡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요, 사울에게 주도적으로 스데반의 사형에 대한, 스데반을 처리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 한복판에 이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다고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의 박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어땠어요? 사도들이 공회에 2번이나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매를 맞기도 했는데 사실 그들을 죽일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려웠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었던 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언가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이빨만 바득바득 갈고 있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오케이 이제 별거 없구나, 오케이 이제 괜찮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다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핍박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한 미움과 박해와 탄압의 불씨가 당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봉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극악하게 굴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잔멸할세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리마이노마이라는 말이에요. 리마이노마이. 이 리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이 깨트리다, 파괴하다, 산산조각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깨트리고 파괴하고
산산조각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랄해요.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잠을 청하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그들을 끌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기말고사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지? 네.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것들 그리스도인이야, 다 끌고 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으면 죽는다 라는 선례가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잖아요.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살벌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환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슬쩍 끼워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취급한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지요.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간음을 하다가 잡히거나 아주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불경스러운 사람이었고 누가 모아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도 장례를 치른다거나 그 죽음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것조차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2절 말씀은요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나오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는 것 같잖아요. 스데반이 잔이라 후에 거룩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더라, 이게 사실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을 1절의 박해와 3절의 핍박과 박해 사이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왔고 더 거세진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핍박이 있었고 앞으로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요. 크게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앞뒤로 박해와 환난이 몰려와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핍박이 있고 내일의 환난이 닥쳐와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불경스러운 죽음이기에 사회적 분위기상 죽은 자의 장례에 관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는데 2절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함께 우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지없습니다.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뒤로 몰아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나의 삶에 들이닥쳤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밸런스 게임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갑자기 목사님 생뚱맞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게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중간을 잘 지키고 있던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기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짜장, 짬뽕, 둘, 셋. 다 나뉘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더 선호하는 것, 자기 마음의 밸런스가 더 기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둘, 셋. 후라이드 치킨. 네. 자, 이사하는 날 짜장면, 비 오는 날 파전. 둘, 셋. 다 달라요, 그죠? 이거 반응 좋은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달 내내 무 없이 치킨 먹기, 한 달 내내 콜라 없이 햄버거 먹기. 둘, 셋. 네,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재밌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밸런스 게임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는 자와 함께 울기, 남들이 뭐라 하면 그냥 모른 척하기. 둘, 셋. 목소리가 훨씬 작아졌네요. 이번엔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 핍박당하기, 예수님 안 믿고 평생 안락한 삶 살기. 둘, 셋. 정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밥 먹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 평생 살기, 예수님 버리고 펜트하우스 살기. 둘, 셋. 정말요? 여러분 혹시 갈등되세요? 펜트하우스, 안락한 삶. 여러분 고민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 멀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들 여러분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앞뒤에서 일어나지만,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모두 함께 감내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옥에 갇힐지 모르는데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성도의 성도다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성도의 길을 가며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품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교회를, 가장 먼저 성도들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 모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신앙의 밸런스 게임에서 늘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전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보세요. 본문 1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흩어졌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평신도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성도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하면 되는데 누가 흩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이름을 소개할 수도 없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신도 그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7장에 가서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그 전에는 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사도들에서 평신도 그룹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두루다니며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빌립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의 이 맥락을 비추어 볼 때 누군가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대단하죠.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얻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에요. 베드로와 스데반과 견줄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이라는 인물이 어느 무리에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빌립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도망 나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과 비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공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뺏어갈 수 없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요, 다른 평신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요. 핍박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낫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결국 누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예루살렘을 도망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꽃피고 있었다는 것. 도망 나온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을 이루어 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허물고자 했던 것들이 이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무언가 특별하게 너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늘 임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그러니 어서 그 선민사상과 유대주의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오듯 빠져나온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서러움에 개, 돼지 취급에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돌아다니던 이런 한과 서름과 비운의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성의 큰 기쁨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절망과 어둠과 눈물의 땅이 큰 기쁨의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서름과 아픔의 땅이 도망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 큰 박해, 2절에 큰 울음, 그리고 8절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큰 박해, 큰 핍박으로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울음과 큰 슬픔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큰 기쁨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큰 핍박과 큰 눈물로 시작되었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큰 기쁨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두려움이고 박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핍박이 두려워서 여러분 흩어지셨습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서 잠시 넘어지셨어요?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잠시 숨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면 결국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세요. 흩어져도 좋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한순간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 놓지 않고 흩어졌으나 복음의 전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복음의 전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큰 박해와 큰 울음으로 시작됐으나 결국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 인생의 앞뒤에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핍박과 성도의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였으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 계신가요? 가장 먼저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복음의 전진의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결국 큰 박해와 핍박과 울음과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